한쪽 눈은 보이지 않았고 두 다리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여성을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앓은 홍역 때문에 45년간 당뇨를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저혈압에 시달리고도 있습니다. 또한 신장을 이식받은 후로는 정해진 시간에 하루 11번씩 약을 먹어야 합니다. 참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런 여성이 그런 고통스러운 병 중에도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영성학자인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죠. 그분이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에는 고통으로 인한 괴로움이 있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있다. 우리는 그 둘 사이를 오락가락한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늘 이기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마르바돈이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으로 인한 괴로움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말이죠. 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바울과 바나바의 인생을 봐도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복음 전도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의 길에는 항상 수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있었죠. 그 사이를 어쩌면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옮겨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고난이 온다면 참 피곤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매번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믿더라. 여기서 끝나면 복음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묵상해 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혹시 롤러코스터와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은 아닐까? 왜냐하면 거기 불평했다,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는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고난의 먹구름이 깊게 짙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더 분명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고난의 파도를 즐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던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난의 파도를 즐기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인생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소유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쁨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처럼 고난의 파도를 즐기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주님이 명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오스기니스의 저서 소명이란 책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또 괜히 아침부터 쓸데없는 질문을 던져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옥스퍼드 대학교 근처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한 저명한 사업가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라주어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죠. 갑자기 부러우십니까? 하지만 결의에 찬 그의 면모와 강한 성품이 배어있는 그의 얼굴에서 일순간 망설임이 느껴지더니 멋지게 그을린 그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처럼 많은 돈을 벌려고 애썼던 것은 그 동기는 간단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제가 하기 싫은 일을 맡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대신 다른 사람이 결코 해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의 절망과 허무가 느껴지십니까? 예, 그 느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좀 벌어봤어야 그 느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 아무리 많은 돈을 번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 시간이 흐를수록 찾아오는 허무와 절망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소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명이 뭘까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두셨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명을 위해 맡겨진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이 찾아오겠지라면서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복이 찾아오시던가요? 열심히 살았더니 정말 지금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 사는 거 다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아니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기쁨과 설레임 속에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한들,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다고 한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살 수 있냐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소명을 깨달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맡겨진 그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사명 때문에 매일 설레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잘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뭐가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허무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 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룬 성취가 어떻게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일은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을 바꿔볼까요? 혹시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한 일을 발견하셨나요? 내가 이 일에 내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생명을 걸 자신 있으세요? 적어도 직장 생활이 우리가 이뤄가야 할 그런 소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인생에 생명을 걸 만한 인생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명을 걸 만한 일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잖아요. 그 일이 뭐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특정한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의미한 인생,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런 감격도 그런 기쁨도 없는, 그런 설레임도 없는 그런 메마른 인생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 정말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인생 살고 싶다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처럼 그런 고난을 즐기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 행복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생 성공한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실제로 허물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이면 100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것 같은 사람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참 불쌍하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 힐티는 사명을 받은 날은 생일날보다 더 나은 날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명은 발견했는데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 알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 전도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 이 설레이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이 최근의 그 행적을 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너무나 좋은 안디옥 교회 아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존경받으면서 너무나 편안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생명 걸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를 떠나라는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고난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본 적 있으세요? 이 보통 부모님도 이 자식을, 특히 자식이 커서 군대를 가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냥 애 이름만 대도 막 눈물을 글썽거려요. 근데 한 몇 개월 지나면 애가 너무 자주 온다고 그렇게 힘들어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그것도 기약 없이 헤어져야 된다. 그거보다 힘든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고난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겨우 헤어져가지고 이 실루기아라는 이 셀류케이아라고 불리는 그 항구 도시, 거대한 항구 도시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그랬죠? 황제가 건설한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천공항보다도 훨씬 더 세계적인 그런 공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거대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만 몰려드는 거죠. 여러분, 없는 사람이 막 여름에 해외여행 나가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물론 가끔 나가는 미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같이. 근데 여러분, 정말 좀 있는 사람들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멋진 차를 끌고 왔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명품 옷을 입고 명품 백을 입고 자신들이 여행하는 그런 설레임 속에 막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오직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거기 들어서는 순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심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 가능성이 없어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나바는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그 번 돈을 다 사도들 앞에 놨을 때 예루살렘 교회 가난의 구제의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어요. 여러분,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인생은 정말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출세가도를 달렸던 앞길이 창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셀류케이아라는 그 항구에 왔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스펙이 좋고 또한 먹고 살만한 그런 넉넉한 인생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셀류케이아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도 인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마음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 한두 번쯤 안 해봤을까요? 저 같으면 수도 없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괜히 목회를 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버가의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을 관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서 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만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제가 풍토병에 걸려봤다고 말씀드렸죠. 40도의 고열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도의 고열이 오를 때도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피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넘어가려고, 그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자기가 정말로 믿었던, 그래서 합류했던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배신을 때리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배신 당해보셨어요? 안 당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이 배신 당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 그 어떤 걸 다 소유해도 아주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건강할 때 배신을 당해도 그런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가장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그런 연약한 상태에서 마가라는 사람이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고 돌아갔을 때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런데 그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참 지긋지긋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비난하더니 마침내 그들을 박해해가지고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사명이라도 그렇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친 몸을 가지고 이런 지친 상태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러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가까운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까운 도시라고 말씀드리니까 마치 이 수지에서 분당 가는 이 정도 옆 동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가까운 도시라는 이곳이 이 피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무려 180km예요. 그렇게 넘어왔으면 이고니온에선 뭔가 그래도 정말 좋은 일들만 있으면 그걸 견딜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또 고난이 찾아왔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악감을 품게 하고 결국은 이 두 사도를 모욕해서 돌로 치려고 해요. 이 돌로 치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돌장난 쳤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고난이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참 지긋지긋하지도 않습니까? 저 같은 복음 전파고 뭐고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교회 일도 하다 보면 내가 어느 날 이 주일날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밤 10시에 돌아가면서 내가 이게 미친 짓이지, 내가 이건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대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생기는 게 있습니까? 오히려 목사가 가끔 더 열심히 하시죠. 맨날 이런 얘기나 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저께도 청지기 세미나 했는데 우리가 다시 더 열심히 하자 막 그러는데 그 청지기들 앞에서 제가 서 있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정말 겨우 참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2년 반 동안, 여러분 이런 교회 보셨어요? 이런 2년 반 동안 이렇게 교회가 되기까지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모진 고난 속에서 헌신하고 그들이 희생했던 거예요. 참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하지 않는 고난이에요. 이 정도면 끝났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6절 7절 읽다가 제가 그냥 뒤로 자빠졌습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그들의 행적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어디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거기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라고요? 아니요. 거기는 또 고난을 당한 자리입니다. 고난을 너무나 당해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자리. 누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다면 저 사람 미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바로 거기서도 복음을 또 전하니라.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걸까? 참 너무나 인생이 불쌍하다.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적당히,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적당히 믿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도 벌써 어느덧 이렇게 봉사를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정도는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참 불쌍하다. 하긴 나도 불쌍하지. 나도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갑자기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21살까지 목사가 안 되려고 얼마나 도망을 잘 다녔는데 그때 착각해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줄 알고 막 와가지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착각을 했다. 제가 그렇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불쌍하다고 여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 빌립보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뭐라고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감옥 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 불쌍한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기쁨이 배가가 되어서, 기쁨이 충만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이 기쁨 속에서 나는 살고 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불행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는 사람이 불행하다고요? 아니요. 고난은 없지만 자기가 왜 사는지, 자기가 이 땅에 왜 남아있는지 그 사명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에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고난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된다는 것은 넓은 집 사놓고 거기서 여행 다니면서 막 그래 보세요. 한두 번 여행이죠. 계속 다니면 그 여행지가 그 여행지예요. 결코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면 아무리 고난 속에서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들처럼 고난의 파도를 즐기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사명을 감당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고난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 존 메가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편안하게 믿고 자신에 대한 만족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교회를 둘러싼 그런 환경이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삶에 대하여 신자들이 비성경적인 태도를 갖도록 부추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기복주의에 길들여진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면 그것이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소명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된다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네.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참 놀라운 분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동안 평탄한 삶 살다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나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마음 있으세요? 제가 중학교 때 이 말씀을 처음 봤는데 아직까지도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뭐 별로 고난을 받지 않으면서도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누가 나한테 조그만 어려운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인가? 내가 그런 누군가 나를 배척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내가 주님께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고난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지금 1차 선교 여행이에요.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도 그랬고 3차 선교 여행 때도 그랬고 4차 선교 여행 때도 그랬고 5차 선교 여행 때 그의 인생 내내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감옥에 간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인생, 그런 충만한 설레이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 한번 안 해봤을까요? 풍토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없이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안 해봤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이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이었지, 고난이 사라진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 사명을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기쁨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누리고 싶습니까? 잠시 좋은 차를 샀던 그런 잠시의 즐거움, 넓은 집으로 이사간 잠시의 즐거움, 승진하고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잠시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싶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